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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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다 이 땅에서도 고통 속에 살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에서 용서받지를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로 가든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법만 봐도요, 이 법은요,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법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요, 이제 남편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과거의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했던 율법의 효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율법의 통제를 받을 때는요, 이 애석하게도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짓고 있습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또 율법의 죄로부터 얽매여 있던 삶이 이제는 죽었고 더 이상 죄에게 당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 이제 죄를 안 지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담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어때요?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뭡니까? 율법은 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율법을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탐심을 가진 게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탐심이라는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걸 지으면 안 되는구나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줬더니 그 탐심이 더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늘어났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보다 탐심이 더 살아나서 죄를 더 많이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줬는데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보다 율법을 깨달았을 때 죄가 더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선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왜 더 악하게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는데 더욱 죄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더욱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아담의 때부터 천성적으로 이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성.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우리 이 죄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바꿔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율법을 타고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왔을까?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한 말씀인 줄 아는데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 반항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천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하라고 하면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기가 싫어요.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해 하면 안 하고 싶다고요. 우리는 전성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거 괜찮은데 남이 결정해서 시키는 것은 싫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는 것이 싫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누군가 나한테 시킬 때 반항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천성적인 죄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과거에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거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할 건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건데,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선의 도구가 아닌 죄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요, 완전히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지켰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월해지는 거예요. 너는 못 지켰지? 나는 지켰다. 너는 그렇게 못 살았지? 나는 그렇게 살았다. 교만하고 자신이 높아지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때요? 비난합니다. 말씀 가지고 비난했어요. 반사이익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건 뭡니까? 당신들은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잘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대신에 나는 잘했습니다. 자신의 반사이익을 통해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높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당하게 딱 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 저 토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나쁘게 사는 사람들처럼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11조를 2번이나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했죠? 그러면서 사람들 다 들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높여라.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나를 존경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떡합니까?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지니라. 실제로 의롭다 받은 자는 누구다 하는 거예요? 세리더라.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로 사용했다? 죄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좀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하죠. 계명도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선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죄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 타고 들어와서요 사람들을 죽이고 율법 타고 들어와서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육신 가지고는 내 힘 가지고는 내 노력 가지고는 이 죄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육신은요, 죄에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우리는 반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킨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던 현실이더라.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절대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뭐일 때? 죄인일 때.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둘째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은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자기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걸 잘 모른다라는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이 내 몸인 건 확실한데 내가 이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했는데
실제로 내 몸은 뭘 하고 있더라? 죄를 짓고 있더라. 악을 행하고 있더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바울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육신이 이미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더라? 죄에게 지배받고 있더라. 죄에게 지배.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죄에게 지배받고 있었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구나. 주님의 은혜만이 선을 행할 능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23절까지 우리 좀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뭐가 같이 있더라? 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악이 있더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몸이 이 선한 마음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서 결국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결국에는 악을 행하며 살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못 살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답이 없구나. 나한테는 진짜 답이 없구나.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는 건진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것일까? 우리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속에, 우리의 육신에는 그 따를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능력,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좀 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이 죄의 법을 벗어나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그 육신으로 죄를 이기게 하셨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는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어떨 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이 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죄를서 벗어나려 했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 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